2021년 동안그 나의 아름다운 100일 수행 18번째인데 표지를 여러분 안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럼 지금 받을 사람이 나눠줄까요? 미리 먼저 나눠드리십시오. 신청하셨는데 아직 안 받으신 거 지금 오신 분들은 받아가십시오. 원래 2021년 동안과 100일 수행 현재 34분이 신청하셨고요. 송명담님, 김성경님, 이광수님, 양진나님, 안희찬님, 한희슬님, 김호규님, 성준자님, 김옥경님, 이태수님, 류고경님, 박상규님, 이희준님, 이동님, 김준호님, 안정희님, 김일선님, 김창호님, 김성수님, 김성수님, 신은님, 여기가 썼습니다. 신은님, 정영민님, 김영실님, 손혜승님, 오두경님, 김영준님, 배정수님, 이춘희님, 강정구님, 박윤자님, 김정희님, 차성환님, 김종매님, 박슬님, 받으신 분들은 뭐 계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와서 받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개송이 적혀 있어요. 강을 건너 언덕이 이르면 배를 두고 떠나야 하던 거북이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지 못해 사냥꾼에게 잡혀 죽지만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걸음마다 지나온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려 사냥꾼의 수나기에서 벗어나던 주객의 자취 없으면 염라대왕도 찾지 못하리라.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행의 방법에 이제, 결국 방편마저는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냥꾼이라는 게 이제, 여기 사냥꾼이라고 하는 생사의 삶과 죽음의 괴로움입니다, 이게.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게 하지 않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결국 이 생사의 죄에 맥히게 되죠. 그게 염라대왕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비유죠.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자기 흔적을 안 남겨요. 그래서 이 사냥꾼에게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생사고라는 것, 이런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방편이 필요하고, 방편은 대개 이제 비유를 들면 아버지의 비유되고요. 지혜는 어머니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편과 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와서는 방편을 버려야 된다. 마지막에 가서. 자, 그러면 방편을 버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자,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관찰할 때, 처음에는 관찰이 안 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보지를 못해요. 막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딱딱하다, 부드럽다, 통증이다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취 없음을 보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음을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취 없음에 이제 머물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자취 없음에 머무는 것이 이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보이면은 직접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다 이제 버리는 것이 되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하나 경계에 따라서 지나오면서 방편을 하나씩 버리면서 남주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을 얻을 때는 주관과 객관을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또는 집중하는 마음에다가 마음을 머물러야 돼요. 집중하는 샷대에다가 마음이 머물면 주객이 하나가 되면 그건 선정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건 지혜는 없어요. 그럼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은 무상 관찰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현상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너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상이 없다는 거죠. 관찰 대상이 없으면 관찰은 주관도 같이 사라지. 그럼 주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열반입니다. 다른 말 해탈이라고 그러고 놓아버림이라고 그러고 탐진치가 사라졌다고 그러고 죽지 않는다는 불사라고 그러고 또는 불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주객이 없죠. 주객이 상대해야만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할 건데 그래서 선정을 얻는 건 주객이 하나가 되게 하면 되는데 지혜를 얻는 것은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이 될 때 지혜를 얻는 거고 그 지혜에 의해서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주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는 이제 대상과 주관이 같이 사라지는 것을 상조상차라고 얘기를 하죠. 상차라고 하면 주객이 아무 다 사라져 없다. 상조는 주객이 같이 비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쉽게 말하면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도 사라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가 남겠어요?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이제 금강산매경론에서는 나타낼 종자도 없다 또는 근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는 이제 오롯이 쉽게 있는 마음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로로상지라 분명하게 항상 안다 이렇게 이제 성가에서는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깨달음을 그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주객의 자치가 없으면 염라대원도 찾지 못한다 하는 말이 이제 불멸이 얻었다, 불사를 얻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방편을 이제 버려갈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몸이 사라지면은 자비손이나 방편을 버리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다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으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하는 방편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편을 버리는 거하고 수행 단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백일 수행에 이제 동참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속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세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바른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서 끄달리지 말자. 그게 환영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살지만은 집착하지 말자 하는 데 있죠.
이제 몇 달 후는 이제 대선인데, 예. 지금 가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관심사가 이제 거기에 있고, 누굴 찍을 것인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걸 너무 논하는데, 수행자는, 거기에 대해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보고, 대선 주자가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찍어주는 건 좋아. 세수의 간섭에 따르지만, 그렇다고 집착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정치적 논쟁에 기말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행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지훈스님은 보수파인지, 또는 이제 진보파인지, 그걸 알아보려는 사람도 꽤 많아.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는 부처님파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저는 중도파도 아니에요. 좌파 우파도 아니고 저는 세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집착을 하지 말, 수행하는 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뭐, 누굴 찍은 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롯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 정신적인 어떤, 그, 자유로움이랄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이, 잘못된 견해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 꽤 많아요. 있음과 없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분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도움을 줘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의 이제 동기는 여민심을 가지고 중생을 돕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동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수행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은 동기가 약해요.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내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이제 바로 이제 여민심을 갖고 남을 도와주는, 이웃을 도와주는 게 수행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괴로움은 자기 개인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은 다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형태가 있는 것은 망가지거든. 육체라는 형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기 갖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고, 무형의 어떤 형상도 있어요.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 매이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만족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자 하는 거. 저에게 정감을 해준 노스님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70이 넘고 이래도 이 언어를 쓰는 게 젊은 사람들의 언어를 써요. 그는 몸만 보면 늙었는데 말은 젊은 사람.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그거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어를 쓸 때 나 노인이니까 노인이 맞는 용어를 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 신선한 용어를 많이 쓰시면은 몸과 마음이 젊어져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동아급 때
깨달음을 성취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근사치까지 가면 더 좋겠고, 그러더라도 그것도 안 되면은 꾸준히 수행의 끈을 놓치지 않은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속 사람들은 이 수행이라 하는 거에 대한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또 괴로워함 속에서 괴로운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안 것에도 한번 열심히 한번 같이 정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앉은 채로 일단